구약 성경 이사야가 66장까지 됩니다. 굉장히 길죠. 신구약 성서 전체에서 가장 긴 건 아니지만 가장 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66장까지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65장 17절에서 25절은 거의 마지막 단락에 속합니다. 고대 유대인들, 이거를 읽던 고대 유대인들 2500년 전 아니면 2700, 800년 전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이거를 읽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아주 대단한 힘이 전달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물론 다른 때도 많이 읽었지만 더 새롭게 정말 강력한 힘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신구약 성서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그러한 구절로 보입니다. 특별히 첫 구절인 17절이 그 중에서 압권입니다.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감동이 전달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사야 마지막 장인 66장 22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정말 갈망이 되죠. 기대가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 이제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갈 거 그거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럭셔리한 생활 도구가 갖춰진 멋진 집과 풍성한 먹을거리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 같은 사람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무산자죠.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전적으로 새로운 세상, 약간 모양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세상에 대한 메타포, 은유입니다. 이사야도 지금 바로 설명한 그 몇 가지 좋은 가구, 좋은 집, 그래서 새로운 거, 그런 거 비슷한 걸 꿈꿨습니다. 본문에는 그것이 세 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새하늘과 새 땅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는 소리, 여러 가지 이유로 울부짖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통과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거기서 겪었던 눈물을 기억하면서 이사야는 지금 전혀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들이 천수를 누릴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꿈꿨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몇 가지 단서들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고대에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갓난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노인들도 빨리 죽기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빨리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어서 미망인이 되거나 자식을 잃은 참척의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이사야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꿈을 꿉니다. 셋째,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21절 이하에서 이사야는 너희들이 땀을 흘린 대가를 그대로 받는다. 포도원에 포도하면 수확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때 일어날 것이라고 이사야가 꿈꾸었던 세 가지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기대하는 행복한 삶의 조건들입니다. 그 세 가지요. 조금 더 들 수도 있지만 그 세 가지가 핵심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는 이 대목의 결론인 25절에서 이 세 가지 삶의 조건들을 압축해서 묵신문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묵신문학은 고대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학 양식, 이것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지난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신학자와 사회 개혁가와 예술가와 시인들에게 영감을 준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이하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25절입니다. 이 9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화된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걸 꿈꿨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리와 사자와 뱀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제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방식이 아니라 초식 동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이 노래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자가 풀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도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거룩한 시인이에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의 갈망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는 포식자는 실제 동물을 가리킨다기보다도 실제 동물이라기보다도 약한 나라를 힘으로 억압하는 당시의 제국, 오늘도 여전합니다. 아시죠? 제국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을 권력으로 능욕하는 특권층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여전하죠. 이런 횡포는 오늘날의 국제질서나 사회 안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기대서 이사야는 제국과 특권층이 더 이상 자신의 악한 힘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 거룩한 꿈을 꾼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새로워집니다. 저도 이사야와 같은 영적인 통찰력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는 그게 있어요. 특징이. 삶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이전 것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연결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그걸 내다보는 사람들은 이전 것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발언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사로잡혔기에 이제 세상의 작동 원리를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극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알기에 그리고 희망했기에 세상 권력과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전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로 든다면 이런 겁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으로 닥쳐온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음 직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국회의원이 되는 거 기대하겠습니까? 그거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벼락부자가 되는 거 이런 거 기억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전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존을 정확하게 들여다본다면 모든 것들은 다 이전 겁니다. 이전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이전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이 복음의 관점에서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은,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낭만, 그리고 뭐 덕담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아주 실질적인 인간의 삶이고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이 들은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이전에 추구한 모든 것들은 지나간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전 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성취하려고 했었던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삶 등등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뒤에는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철이 든 사춘기를 지나서 철이 든 사람이 어린아이의 소꿉놀이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익히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이런 신앙의 깊이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계속 소꿉놀이에서 우리를 열광시켰던 것에 다 마음을 거기 빼앗기고 삽니다. 좋거나 안 좋거나 그렇습니다. 그러한 깊이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별로 진지하고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리얼하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게 뭘까? 새 것을 알아야 다른 것, 그건 이전 것이고 지나갔던 것을 알 텐데 이 새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이전 것에 매달려서 세상을 삽니다. 이전 것에요. 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당신 옛날에 어떤 데 뭐 잘못했잖아. 늘 그거 갖고 이렇게 시비 거는 식으로 하기도 하죠. 이전 것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쉬운 예로 제가 든 겁니다. 새롭게 그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전 것들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여러 가지 그게 뭔지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화제는 다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 땅을 사는데 어떻게 됐대, 부동산 어디 투자하면 어떻게 됐대, 다 화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탤런트 누가 어떻게 됐대, 이런 것들입니다. 이전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한 사실을 일단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은 세계 교회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요? 부활신앙, 즉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초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자체 두 가지 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고 부정하거나 그냥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문자적으로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게 다 극단입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요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원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이거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걸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사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죽었다 살았다 뭐 그런 거로 생각한다면 지금도 어딘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우주 공간에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시원적이고 궁극적인 생명으로 예수님이 경험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이 강렬했기에 시원적이고 궁극적인 생명으로 경험된 게 그게 강렬했기에 이론적으로 생각을 도대체 시원적이고 궁극적인 게 뭐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예술 그리고 신앙, 종교 그리고 과학까지 거기에 진정성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붙듭니다. 시원적이고 궁극적인 생명. 끊임없이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만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더 이상 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 경험이 강렬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그들의 각각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명 경험입니다. 각각 다 생명 경험이 다르겠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셨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하는 표현을 빼도 됩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이걸 불교식으로 바꾸면 여러분은 해탈하셨습니까? 비슷한 얘기입니다. 생명을 얻었느냐고 하는 질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건 질문을 위한 질문이지 뭐 그래.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이게 생명을 얻은 거지.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살고 살다가 때가 돼서 죽고 그게 뭐 사는 거지. 그게 뭐 또 그거 말고 다른 생명이 있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제로 살아있습니까? 저는 늘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실제로 살아있는 걸까? 그리고 그 살아있다고 하는 근거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할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게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숨 쉬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가족이나 뭐 지인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일단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전제하고요. 어떤 경험과 어떤 느낌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죠. 죽지 못해 산다. 실제적으로 삶이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긴 하나 그러나 생명 충만한 삶은 아닙니다. 이 생명 충만감은 영혼의 안식인데 우리 생명의 가장 심층에 있는
생명 현상인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울증 비슷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현대인들은 대체로 영혼의 안식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어디엔가 매달리거나 어디엔가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영혼의 안식의 뭔지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쫓기듯이 매달리듯이 살으면서도 이게 인생이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원만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보내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최우선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자기에 대한 염려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아나무인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지옥에서의 삶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 충만감으로 또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죄와 죽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도 죽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늘 그게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지, 어떻게 했지,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무한정으로 자기의 삶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걸 우리는 아름답다, 참 열심히 산다, 괜찮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 조건들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의 세력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오늘 제3독서인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저의 이런 것들 앞에 설명했죠. 우리가 생명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그런 것들을 바울이 다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시콜콜하게 모든 걸 다 담아내지 않고 압축해서 어떤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 설교에서 한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참 특별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될까요, 이게요? 살아있다고 하는 말,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죄와 죽음의 반대죠. 그러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게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세상의 요구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 바울은 종으로부터 아들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의무로 뭐를 해야 돼요? 의무로 이거저거 해야 됩니다. 근데 종은 자유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종에게는 의무가 주어지나 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로, 즉 지금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들로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얻었다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거 하는 거로 생각하실 분들은 없겠죠. 겉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종처럼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더 이상 십자가와 같은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질까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며 부활 능력입니다. 어디 불행한 삶에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것, 여기로부터의 자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 당신은 그 목사로서 설교하는 거 그게 뭐 듣다 보니 그럴듯하긴 하나, 그런 가르침은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위로가 잠시 될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경우에는 그만 아무 설득력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불행한 삶의 조건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비정규 직원들, 지진이나 화재로 재산의 손해를 본 사람들, 큰 병에 걸린 사람, 장애를 갖고 난 사람들, 난민, 호스피스 환자 등등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저주받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널려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라도 과연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자유, 삶을 아들의 자유로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대답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이 될지 모르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자유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자유는 남에게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삶의 충만을 그리고 존재 의미를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남에게 계속 인정받아야 된다는 강박에 놓인다면 그는 아들의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 인정, 그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가끔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 남녀가 말 한마디 하려고 하더라도 온 사지를 비틀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병명이 뭔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분들, 두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그런 장애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 주변에서도 듣기도 합니다. 가장 밑바닥의 삶이죠. 스타 연예인 부부와 비교하면 번쩍번쩍하는 스타 연예인들의 아니면 재벌 몇 세의 그런 결혼 그런 것에 비교하면 장애인 부부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부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면 그들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며, 연예인 잘 나가는 부부가 남의 시선에 좌우된다면 그들은 종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즉 예수에게서 궁극적인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요구로부터 해방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독불장군이 아닌 바야. 다음에 어떻게 남에게 인정받는 삶에서 벗어나냐? 그거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인정받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 삶의 태도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전 것에 안주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것에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종의 의무가 아니라 아들의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최선의 길은 제가 동의하는 바인데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부활한 자로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눈을 뜨는 겁니다. 전혀 새롭게 세상이 보일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이지만 곧 세상 끝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걸 위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그리 멀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운명에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아주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보십시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릴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부활절을 맞아서 이사야가 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자유, 삶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이 종이 부족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듣게 설명하지는 못하나 성령께서 그 말, 여기서 선포된 그 말들이 설교가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2019년 부활절 이렇게 공동 예배 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